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느 날 목회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반듯한 목사가 되려면 방이 2개 있어야 된다. 첫째는 기도의 방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책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배우긴 잘 배우고 나왔죠. 나왔는데 교회가 워낙 개척교회니까 기도방, 책방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전도해야 된다. 그 생각에 몰두해서 이제 그것만 계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명씩 교인이 늘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을 전도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잘 유지되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돕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러면서 그때 교수님이 생각했던 기도방과 책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새벽하고 제가 저녁 기도회도 인도도 하고 제 스스로도 심지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강단에서 매트 깔고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17병 그 저기 때는 교회 문은 안 잠궈놓고요. 한 번은 자는데 기도하다 자다가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이 드르륵 열리는 거예요. 11시 넘고 12시 넘은 것 같은데. 마침 우리 교회 권사님이 뭐 일하다가 늦게 끝나가지고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남자 권사님인데 드르륵 여는데 나는 또 도둑놈이 들어온 줄 알고 누구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자기도 내가 여기서 잘 줄 모르고 왔는데 도둑놈이 뭐 훔치다가 발각된 줄 알고 거기서 또 누구요? 그래 목사요, 권사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연초에 한 주간 그래도 기도원 가야지 성도들 위해서 그러면서 가기 시작한 게 30몇 년 이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방을 만들어 갔고요. 책방은 결국은 말씀과 설교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책방이 운영이 잘 될까 생각하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 원고는 반드시 내가 쓴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던 시대라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아주 좀 의미를 두고 그리고 곱씹으면서 쓰겠다고 일반 볼펜으로 안 하고 만년필을 일부러 샀습니다. 그래서 잉크를 떨어지면 넣으면서 만년필을 쓰면 아무래도 쓰는 게 이렇게 좀 진지해지니까 그래서 만년필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목양실에서 떠나지 말고 목양실에서 머물러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무튼 그런 습관을 들인 것이 오늘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책방의 의미가 설교만이 아니라 또 목사는 신학 서적도 봐야 되고 또 인문학도 봐야 되고 이런 좀 폭넓은 의미가 있어서 책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목회를 나갔기 때문에 박사 과정하기에는 너무 그 실력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재정적으로도 너무 뒷받침이 안 돼서 상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자 배우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진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연결된 게 애양목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같이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부딪힘 사모함을 가지고 모여있는 목사님들 한 10여 명 정도 됐는데 의자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교회 바닥에 옛날 왜 잔치집 가면 그냥 펴놓는 상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2명씩 앉아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엉덩이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지금은 2박 3일인데 그때는 3박 4일씩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웠다가 또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화장실 갔다고. 그렇게 밥 먹는 시간. 근데 아무튼 방법론이 너무 힘든 과정이라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년 내내 적응을 못하고 막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붙잡아 준 것은 뭐냐면 네가 뭔가를 연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연결시켜 준 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거 붙잡고 1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 견디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째 애양목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잘 견뎌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교인들을 어떻게 잘 목회할까, 그래서 기도방과 책방을 만들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매일 혹은 매달 매년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야,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됐구나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잘 걸어왔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 담아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후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통상 신학적으로 분류하기를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죠. 디모데 목사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신이 믿음의 말씀과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당신이 훈련받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동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 그러는데, 요즘으로 하면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이념 같은 것이 당신의 삶을 맴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요새 세상 사람은 다 그러죠. 뭐 그런 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휩쓸리지 말고 당신은 경건에 이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데 훈련하십시오.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서 유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서도 축복받는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믿부신, 믿을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7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닮아가야지. 경건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또 좀 심정적으로 가깝게 해석하자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지. 예.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 닮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일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머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해석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닮냐 이거예요. 그 첫째는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못 닮는 거죠. 그죠? 간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라. 네, 닮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닮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이 말이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 뜻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건 파이어티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좀 해석을 쉽게 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godlines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스러움입니다. 하나님스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근데 이게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을 정말 잘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 재림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니래요. 저기 대전 계룡산에 가면. 예. 그리고 뻑하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것들이 이단들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신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 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우리랑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 중에는 인간과 공유하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공유적 속성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때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연설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 와서 사람의 목사의 말로 한번 들어보려고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아닌 채널이 육적인 상태로 내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것이 공유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같다. 예를 들자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도 사랑을 공유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이라는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예, 구별할 줄 아는 분이에요. 저는 돼지가 싫은 것 중에 하나는 돼지 밥통하고 똥하고 옆에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또 어떨 때 거기 막 샤프닥하고 누워. 이 구분이 안 가. 이게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정확한 구분이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없지 않는 하나님. 우리 성도께서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이 어디서도 예배드리냐면 예배 받으시냐면 신기교회에서 새빛교회에서 신광교회에서 예배 받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만 와 계시면 좋겠죠. 자, 우리 교회 정말 신학적으로 수준이 높아. 우리 교회만 와 계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강교회도 가 계셔야지. 그리고 미국에도 가 계셔야지요. 이게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동시에 새빛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랑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에 대한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성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신론이라는데 이건 뭐 책이 엄청 두꺼워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축약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이것은 형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면서 존재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심령이 채널이 뭐로 바뀌어야 되면 영적인 채널로 바꿔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닮으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영적인 채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연설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거 영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영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에 계속 와야 된다.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영혼 육의 이 구조 속에 가장 영적으로 활발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가장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 뜻.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으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 이건 인격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했다가 하고 나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뜻으로 온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르실 뜻을 먼저 가졌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이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포기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탁탁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나 그렇게 살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딱 듣는데 이거 아멘 할까 말까, 이거 하여튼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 이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는 분인데 그 뜻이 단지 생각이 있다가 아니라 선한 뜻이 있는 분이고 귀한 것을 향한 뜻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선하시다는 생각을 가지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포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은 탁월한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그 탁월한 성품을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예를 들자면 표현하는 게 이제 노하기를 속히 해요, 더디해요? 더디해요. 우리는 노하기를 급히 하고 칭찬은 늦게 하고 아주 심보가 못돼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진짜 마치 수거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신약으로 넘어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계속 연습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단하라는 건 연습하라는 게 아주 빡세게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런 악무가 하는 것을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훈련한다는 게 뭐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성질로 태어나가지고 성질로 살다가 성질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저쪽 마을에 있을 때 막 누구랑 다투더라고, 어떤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지어서 기절하는 거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119 부르고 막 그랬어요. 야, 성질을 못 됐더라고. 성질이 나니까 막 사람이 떨어져 훌쩍 뒤집어져요. 그 사안이 어떻든지 같은 간에 제가 목사는 직업적으로 사람 보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의 겉도 보고 속도 보고 영혼도 보고 그러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진짜. 그래서 한 30분만, 제 자랑이나 목사님 해가지고 한 3, 40년 하신 분들은 누구랑 한 3, 40분 얘기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거의 반 이상 다 파악해요. 말을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성질로 나서 성질로 살다가 성질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성질로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혈액형을 우리가 결정하지 없는 것처럼 성질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성품으로 죽어야지. 그때 이 성질에서 성품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이 쉽겠냐고요. 이때 뭘 늘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단다. 용서하신단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또 그분은 선한 목적. 이 생각이 늘 하나님이 누군지가 생각이 날 때에 성질로 태어나서 성품으로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영적인 분이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성질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성품으로 사시는 하나님, 종합하면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방법이 생기고 방법을 실행하다가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냐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연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연단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육체의 연단의 유효기간, 또 실효성과 하나님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는 연단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육체의 연단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대충 있으면 딱 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부지런히 연단하고 연습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반복과 집중입니다. 반복과 집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는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 영이시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려고 그러면 내가 채널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어떤 채널? 영적인 채널로 바꾸는데 영적인 채널로 바꿔서 가장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게 예배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예배 생애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내가 영적인 채널로 나를 자꾸 바꾸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결정하시는데 내가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려요. 제가 죽는 날까지 예배해요. 미련한 짓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 생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나를 영적인 채널로 바꾸는 훈련들을 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내가 성질로 태어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품으로 죽어가는데 정말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귀하게 자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우리 아버지가 7남매 중에 장남이고 제가 또 장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딸 셋에 아들 하나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사랑 받을 줄만, 사랑 그러면 받는 거지 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랐어요. 그 피부로. 그래서 집안 식구들 모이고 그러면 저희 고모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분들 얘기를 똘방똘방했대. 그래서 이렇게 명절도 만나면 아유 머리 쓰다듬어가지고 어깨 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딱 끌어안고 팍 이렇게 흔들어. 그 정도로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내가 사랑은 베푸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 번의 반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게으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일해 가야지 하고 계속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목사가 되려면 계속 그것에 부딪히고 반복하죠. 성질이 성품이 되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아까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연습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반복과 집중이라 그랬잖아요. 이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실체, 이런 실체다 그러면 이걸 따라 집어넣는데 집중은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갖다가 집중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 표현이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뭐냐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주일날 11시가 이게 결혼으로 말하자면 노른자 같은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 신나게 이 시간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드라이브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 그러면 24시간 그러면 아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일주일 그러면 아유 예배하는 날이 첫날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우선순위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당신한테 뜻하지 않은 1,000만 원이 생겼을 때 이거 어디부터 쓰겠냐 이런 거 리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저기 며느라기하고 큰놈하고 지금 요새 결혼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며느라기는 1번 11조 딱 썼더라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생각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최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런데 가끔 올림픽이나 이런 거 앞두고 할 때 그 선수촌에서 막 진짜 구슬땀을 흘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 막. 근데 저는 레슬링 선수가 저기 하는 걸 봤는데 이 줄을 가지고 말이면 막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이 체육관에 줄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막 엄청 무거운 자기 몸을 막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마이크 대는데 땀이 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 세상만, 개고생했어.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 왜 살아있냐 보니까 금메달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것에 한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설렁설렁 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집중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 바닥에 엎드리라면 제가 엎드릴게요. 그러나 그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밥상을 맛있게 차려놔도 떠서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훈련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는 제 훈련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늘 주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때도 그분이 늘 앞에 있었고 이런 시간에도 그분이 뭐든지 그분이 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집중했던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닮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신앙이 온전하다는 것의 종합적인 표현이 저 사람 참 하나님 닮았네. 저 사람 참 예수님 같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몇 번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3살짜리 애가 요만한 가방, 기저귀 넣는 가방 따가지고 말을 잘해요. 걔가 목사님, 목사님이래. 너 잘 있었니? 예. 근데요, 오늘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가방에 쪼꼬를 가져왔어요. 그래? 어디 있는데? 꺼내더니 나한테 딱 줘.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아니야, 목사님이야, 목사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수정해. 물론 실수로 불렀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정말 예수님 같아. 우리 성도교회 정말 내가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천국이 아마 저럴 거야.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이 성화됐다는 것과 기독자의 완전에 들어갔다는 말로 표현해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아서 부지런히 반복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반복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닮은 백성,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사람 되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소 힘들고 무거운 숙제같이 들리는 이 설교가 주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한날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지만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